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믿음은 환난 때 증명된다. 진짜 믿음은 환난 때 증명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앙 고백은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원 다닌다고 다 자기 원하는 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가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가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키리오스. 2000년 전에 주라는 것은요, 밑에 있는 어떤 노비나 노예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주란 말이에요. 지금의 주는 주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만 있고 행동이 안 따라온다는 거죠. 신앙 고백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삶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안 좋아요. 무늬만 성도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삶이 아니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 지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힘든 거죠. 신앙생활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근데 보여주기식은 바리새인처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기도를 하고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행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보여주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그랬단 말이에요. 가증스럽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가 검진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요즘 자가 진단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인지 위선적인 신앙인지 내가 이걸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다. 그러면 바른 신앙인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면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 그렇죠? 영혼이 떠나버린 몸은 그냥 이제 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패하니까 땅 속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떠나버린 그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해도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은 변화가 없죠. 죽은 믿으면 양심이 어떤 가책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양심에 찔림도 있고 가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갈등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즉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갈등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신앙은 고민이나 갈등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를 뭔가 좀 개혁하거나 내가 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신앙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죽은 고기처럼. 죽은 고기는요, 물결 따라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 백사장에서 다 죽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계속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내 아내가 될 만한지,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될 만한지 우리가 테스트 하잖아요.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49절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더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춧돌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나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오니까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홍수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놀고 먹는 대학생과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시험이에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자기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부를 안 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나를 더 높이고 돋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쭉정이고 내가 완전히 가짜였다는 걸 이제 폭로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짜가 누구인지 진짜가 누구인지를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다 좋았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되라. 돈이냐 예수님이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이렇게 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고 말씀이고 나는 다 그냥 내려놓겠다. 그러면 그 신앙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마라톤. 신앙은 완주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8km 마라톤을 한번 떼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라톤 잘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외투를 걸치면 안 되고요. 배낭을 매도 안 되고, 신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못 뜁니다. 신발 속에 돌 하나만 들어가도 마라톤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계속 용납하고 그냥 묵인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도 잘해야 되고 결단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그런데도 왜 신앙이 무너지는가? 세상 것을 포기 못해서 그러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근데 이거 이제 이 시험에서 패스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내 어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이제 그런 갈등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무너지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무너졌고, 사울 왕도 무너졌고, 발람도 무너지고, 가인도 무너집니다.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는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해요. 사도들을 잘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막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인도를 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악한 것은 뭐냐면 디오드레베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이 뭐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메트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가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트리오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있고 데메트리오가 둘 다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데메트리오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진짜와 가짜 신앙이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왜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어요? 가라지가 알곡을 단련하고 알곡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라지는 쓰임받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교회 안에 가시 역할하는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이제 원리인데,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됩니까? 근데 가라지가 없어지잖아요. 알곡이 또 잘 안 자라요. 알곡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가슴앓이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한다니까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햇볕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날씨 조건이 맞아야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시험이 되고 나한테 격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자라는 거지,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한가?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불량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 중에도 불량품이 있어. 모세의 제자 중에 불량품이 더 많아요. 더. 그래서 또 환경이나 시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면 됩니다. 흔들림 없이. 가짜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평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경기가 봄에 이제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하려면 스토브 리그라고 하죠. 겨울철에 자기를 열심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막 놀고 휴식할 때 그때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신앙이 엉망인데 환란이 오면 신앙이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능일에 시험을 잘 보죠. 지금 공부 안 하다가 수능 10일 남겨놓고 하면 이게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평소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결단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위기 때 빛이 나는 거지, 평소에 아무 개념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환란이 닥치면 에이 하나님 없어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알곡 신앙을 말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도 필요하고 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잘 안 됩니다. 환난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지나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일 동안 환난이 있답니다. 10일 동안.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딱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환난의 기간. 어떤 사람한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버텨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고 영생도 주신다고 그랬고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는 마음과 또 결단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한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얻고 기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